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5강 60장 새로운 나라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0장은 새 나라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출교시킨다, 또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결정을 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곳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마음 가운데 평화가 가득 차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마음에 평화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자신이 배반당하고 또 고통받으실 것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이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얻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2 제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는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약속하셨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신다, 죽음에 이르신다, 이런 말씀들은 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은 분명히 세워질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두 제자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참,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욕심을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니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어머니,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구합니다. 뭘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내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이건 오늘날로 치면 청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아들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변화산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 셋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가운데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첫 번째 무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집과 친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가르침이나 공중 집회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요. 야고보도 예수님과 항상 가깝게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이 요한과 야고보인데 어머니가 지금 나왔어요. 어머니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는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물질로서 예수님의 사업을 섬겼던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런데 아들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욕심은 새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들들이 앉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보좌보다 십자가가 먼저 와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동료보다 더 높은 자리를 구하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아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은 주님께 닥쳐올 모든 일을 같이 당하면서 주님께 자신이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증명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 앞에는 보호자 대신에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악인이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눠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첫 번째로 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요한은 고통과 비난을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까지 썼습니다. 그가 거의 100세 가까이 사는 동안 마지막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고 홀로 살아남은 제자로서 끝까지 교회를 섬기며 갖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나 부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품성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 없이 주님을 위하여 산 증거고 또한 품성 변화의 결과가 되겠죠. 야고보와 요한은 적어도 청탁을 통해서 그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희생과 봉사를 통해 자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 그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이 누굴까요? 나중에 요한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세상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가 마침내 주님의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라고요. 바울도 같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우리에게 있고 달려갈 길을 달려야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모두 마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의 생애나 야고보의 생애나 바울의 생애를 통해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자기와의 싸움,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그곳에 설 것이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설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체험한 사람이, 그리고 실천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바울의 삶 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의 목적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죽음 그 자체도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때로는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정신, 다른 사람을 돕는 정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 정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사랑의 원칙을 따라 산 사람이 하늘에서 예수님 곁에 서게 될 것이다. 요한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니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의 요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그 두 사람만 원하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 이와 같은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생각했고, 또 그들이 이런 요구를 통해 먼저 그 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지위나 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위를 얻는 일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배하는 계급과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교육은 지도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됐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반대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복종해야 하고 지도자를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도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지시를 믿고 따라야 했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원칙은 지금 이 세상의 원칙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원칙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이 아닌 봉사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권력을 가졌다면, 지위가 높다면, 재능을 가졌다면, 교육을 받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 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모든 면에서 제자들보다 솔선수범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행동에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시고 제자들을 돌보는 사람이었고 또 짐을 지는 사람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난함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참으셨습니다. 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구원의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원칙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원칙이죠. 구원의 계획과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을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권세가 많든지 적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었든지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았든지,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실천하신 원칙,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원칙, 사랑의 정신을 바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사는가?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예수님 바로 곁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네,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종이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말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요한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 희생, 봉사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득 찬 정신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나눠 쓰고 부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고 봉사하는 사랑의 정신이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